오늘은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새롭게 2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더니 여호와께 대답하리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새롭게 2월을 맞이하여서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말씀은 좀 해석하는데 굉장히 쉬운 책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죠. 욥의 고난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통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가? 또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물론 맞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악을 행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착한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지만 정말 또 난감한 것은 또 어떤 일입니까? 악한 일을 했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악인인데 어쩜 저렇게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악한 독재자들이죠. 악한 독재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잖아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계속 기울어지고 고난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이건 정말 또 다르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땅이 같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게 괜히 억울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잘 혼돈스럽고 구분이 되지 않는 일이죠. 욥기는 이 욥의 고난인데요. 욥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이 욥기는 풀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기도가 됩니다. 욥기의 말씀은 첫 부분이 천상회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천상회의에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천상회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 천상회의에 본문 말씀은 사탄, 이 악한 자죠. 악한 천사죠.
이 악한 천사 사탄도 천사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뭘 말씀하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욥과 욥의 집,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울타리로 두르셨다.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예, 기복신앙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넘치게 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주님께 손을 펴서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예, 그의 소유가 무너지고 또 그가 아프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했는데 사탄이 보기에는 그것은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것들이 정말 잘 되고 땅의 것들이 풍성하고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욥이 그런 사람이지, 만약 그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욕한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순전한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 틈을 파고들죠. 이 사탄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잘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물론 그렇다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나이 들어서 힘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쓰러져 가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립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아내가 아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조건, 뭔가 물질적인 부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을 사랑했지. 그런 것들이 남편으로 딱 사라지게 되면 남편을 버려버린 여자, 버려버린 아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남편을 순수하게 사랑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바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순전한 사랑,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이 돼서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순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소유물을 맡긴다. 해봐라. 소유물을 칠 수 있는 고난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욥기에 욥의 난해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뒤에는 천상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사탄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과 욥의 이 내기죠. 사탄이 시비를 걸어왔지만은 하나님은 욥이 나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탄은 아니다. 뭔가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잘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이 의견이 다른 것이죠. 사단이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그야말로 내기하는 것으로 욥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많은 고난이 닥치잖아요. 우리가 이 욥기 첫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이 사단이 이 악한 일을 하고 사단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정말
잔인한 살인들이 범해지고 이 잔인한 살인이 범해질 때마다 거기에는 이 사단의 음흉한 미소가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속에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 간섭, 하나님의 반드시 주관이 있다. 하나님이 사단을 방임했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 또 황폐되는 일들, 잔인한 흑역사들이 이런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인간의 악 때문에 온전히 사람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속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섭리가 있다. 인간은 죄인이고 악하고 또 사단의 도구가 돼서 어마어마한 악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계를 끌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욥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됨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한 고난이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반드시 욥기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대체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 한국 땅, 여전히 이 땅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욥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주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선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주께 기도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는 목적이 됨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